가 2주가 되었습니다. 그 추석 때에 그 의심년 이장단이 마을 앞에 붙인 현수막이 오늘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설 때 꼭 이렇게 가족들에게 뿌리시고 또 가족들이 다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원래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그러니 며느리 된 이들이 명절이 되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시아버지가 설거지 다 해줄 테니까 애미야 어서 와라. 힘들지 않게 할 테니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모이기를 원하시면 오는 설에는 꼭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동물들이 왕이 될 때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반드시 패하고 또 다른 한쪽이 동물의 왕이 되어서 동물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마지막 정말 싸움은 피투성이 나는 싸움입니다. 깊게 물려서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어지죠. 다리를 못 쓰거나 목을 못 쓰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나면 한쪽이 실패했는 동물은 꼬리를 내리고 말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햇살이 밝게 빛나게 되게 되면 자기 피 흘린 상처를 가지고 햇살 앞에 자기 몸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햇빛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앞에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게 되면 햇빛에 의해서 자연 치유가 되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사업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깊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물려서 시름하고 아파하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남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자기 동굴 속에 갇혀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직장 생활 속에, 공동체의 생활 속에, 또 가족 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깊은 고난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상처라도 가지고 와서 좀 빛대시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런 특권,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3절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으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날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만 되는 것이죠. 이 날이 있어야 그날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우리 14, 15,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날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고난의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잡히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날입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날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버려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떠나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상실감, 제자들의 상심,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따른 것이 아닙니다. 직업 전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나의 전부로 알고 전부를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따랐는데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뿐만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그늘 아래서 로마 권력으로부터 그래도 보호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길 힘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 환난, 미래적으로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주님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이루시리라. 너희들이 찾으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시면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날이나 그날이나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임재하겠다. 기도를 통하여 너의 삶에 동행하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텐데 내가 떠난다 해서 고별 설교한다 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과 환난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근심에 불안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미래의 핍박과 환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두려움 요소들, 젊은이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미래가 확실히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들도
앞으로 현대적으로 변화해가는 이 사회 속에 어떻게 교회가 적응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 깊숙이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생업, 자녀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내면 깊숙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이루리라, 이런 역사, 얼마나 그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날이나 그날이나 기도 속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 속에 너희들의 삶의 길이 되고 너희의 삶과 존재가 되어줄 텐데, 기도하면 불안할 것 없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의 삶의 정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 신학자인 E.M. 바운즈는 오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에 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게 소망이 되고 일으킬 사람이 누구냐? 기도에 동한 사람이다.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기도에 동한 사람인 것이죠. 이번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동하게 하는, 내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하심으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 기도에 동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본질에 맞는 말입니까? 기도의 원칙과 기도의 근본 정신과 기도의 바른 태도, 바른 자세인 겁니까? 기도의 바른 자세에 반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정욕을 위하여 네 생각대로 기도하라.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죠. 또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죠. 원칙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바른 자세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우리 특세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웬일인지 왜 말인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정말 기도의 원칙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해야 성경은 내 뜻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주 확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원칙과 원리보다도 경험이 중요한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나이들이 자녀라는 명분 이유 때문에 막 엄마 앞에 막 떼를 쓰죠. 막 이것이 필요하다. 막 줄 때까지 울고, 막 사줄 때까지 떼를 쓰고 누워 있고 그러는 거죠. 우리 나이들은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이게 뭔지, 어떻게 이렇게 떼를 써도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부모가 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애들은 때를 쓸 때 원칙을 중요시하고 질서를 중요시하고 바른 태도를 중요시하고 기도의 본질을 중요시하고 예의 지켜서 때를 안 씁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절박함 이것 때문에 그냥 부모에 대한 예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낼 때까지 때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상심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제자들의 아픔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이럴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절차를 따져가지고, 기도의 순서를 따져가지고, 기도의 본질과 원리와 바른 자세와 정신을 따져가지고 아니라 자식이 된 명분만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거죠. 부모에게 많은 잘못을 해놓고 얼굴 뜨지 못할 일을 해놓고 자식이라고 하는 특권은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잘못한 자식이 부모 보고 오히려 더 밥 주세요. 뭐하고 이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험생들 밤늦게까지 와서 카풀 해주고 새벽까지 카풀 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다른 분에게 그러면 못 살아납니다. 그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무엇이든지 그냥 아침에도 당당하게 카풀 해주세요. 2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세요. 세상 나가서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내 제자고 나의 자녀들인데 무엇이든지 자녀들에게 이 특권이 있지 않느냐, 이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날이 문제가 아니고 저날이 문제가 아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게 되죠.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쉴 일이 있게 되게 되면 꼭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사건이 3번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가자고 그럽니다. 주님의 일성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전지전능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하지 않고 위기의 때, 너무 절박할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절박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의 원칙과 순서와 본질과 이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절박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계셔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애지중지 길렀어요. 그 친구가 늘 집에 와요. 밥도 해주고 학교도 같이 가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같이 다니고 그래요. 이 친구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친구예요. 근데 늘 산에 가게 되게 되면은 그 친구 보고 야, 나는 물지 않아 죽을 거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죽거든 저 나무야. 너 저 나무를 찾아와. 그 친구니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너 왜 그러냐고 그래.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친구 집에 갔더니만 친구가 없어요. 그 생각에 딱 꼽히는 것이 야, 이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산에 가가지고 내가 죽거든 저 나무 밑에서 찾으라고 해요. 가니까 진짜로 그 친구가 목을 매달아서 있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이야, 제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조사하다가 끝에 가서는 자기를 딱 조사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들어가가지고 재판받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평생 친구로 지내고 고락을 같이 지내고 집에 오게 되면 밥 해주게 되고 그런데 친구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이와 같을 때 여러분 기도가 격식을 맞춰가지고 기도의 본질을 따라 기도의 정신을 따라 기도의 자세를 따라 올바른 자세를 따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새벽마다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시간 있을 때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1년 후에 무죄로 나왔어요. 석방돼서 나와서 우리가 극박할 때, 절박할 때 오늘 제자들의 이 삶의 정황, 위험한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함,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도 힘 한번 써볼 수 없고 로마 권력 앞에 말 한마디 제대로 뱉을 수도 없는 이 연약함, 이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큰 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정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의 특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야복이 약복강 나루턱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나중에 천사가 한도뼈를 뿌리틀고 넣어서 놓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에게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하게 되어서 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이든지의 특권을 발휘하는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가정, 야곱이 미래의 에서와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목숨을 걸고
한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기도 응답받았죠. 우리 성경 통독 때 에스더서를 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바로 절박함.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날 왕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는 날 왕비가 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잘못 왕 앞으로 갔다가 호를 던지는 날, 그날 죽는 날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민족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올 줄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말로 에스더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랬죠. 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이거는 태양을 명령한다고 해서 머물고 태양이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달아 알론 골짜기에 그리하여라. 얼마나 절박함의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녀로서의 원칙이 어긋나도 이 절박함, 살아야 됨, 이 전쟁에서 이겨야 이스라엘의 구원에 임하는 그런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또 여러분의 일상에 정말 이 절박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격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토로하고 울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세대? 어저께 우리가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거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3분의 기적이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55분의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기다리는데 3분 먼저 떠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공항이 초토화가 되고 있어. 그냥 다 3분의 기적이다. 여러분, 미래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아는 예지력을 가지려면 무엇인지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내일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 찢어진 아픔들, 삶의 상처 입은 것들, 너무 깊게 파인 것들,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 다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 앞에 내놓고 정말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줘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아픈 상처와 사연들을